신명기를 잠깐 중단하고 역대기상 2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687페이지 12절을 우리 한 몫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또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주의 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약 120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120번 이상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우선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시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 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은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고 저항할 수 없으며, 만일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너의 섬김을 내가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으심을 보여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다 본다면 오늘 하루 가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 이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가? 원래는 예상대로 신명기 28장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지난 금요일 날 우체부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보통 그 우체부는 메일함에다가 메일을 놓고 하는데 그날은 그 우체부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무슨 사인을 해줘야 될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침 그때 우리 둘째 해나가 아직 일하러 가기 전이어서 가서 봐라. 그러더니 서리파이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인을 해주고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경미 자매, 뉴멕시코 사시는 김경미 자매에게로부터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 김경미 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토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왔고, 제가 지난번 뉴멕시코 가서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편지 내용은 가득 써서 보냈는데 대강 이런 요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 이곳까지 집에 오셔서 제 아들 토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 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토니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훈련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누가복음 21장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계속 읽고 있는 자매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가 다시 역사 돌아올 테니까 홀드 하시고,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위를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도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자매님이 최근에 이제 그동안은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일을 그만두고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타이어로 나온 자기 연금 중에 절반인 11만 4천 불, 114,000 그 은행 체크를 넣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과 성도대 믿음의 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그 체크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120번 이상을 핸드업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오늘 신명기 28장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끓는 가마솥에 그를 넣었습니다. 근데 죽지를 않았어요. 분노한 황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반모섬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고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봐요. 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손,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받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두려워 말라 했을 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제 목회,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삶,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전반에 걸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제 사역과 제 가정과 함께 하셨음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목사 되겠다는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 더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지 하나, 복음이 담긴 전도지 하나로 제 일생의 코스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담긴 그 전도지를 그 미국 교회에서 한국 할머니인 우리 어머니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전도지를 저희 어머님 손에 맡기시고 우리 어머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 간직하셨다가 제게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복음적인 교회로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일생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우리 칼버드 목사님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면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삼터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얼마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인데 저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줄 모릅니다. 북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도 이 목사님과 의논했을 때 그 목사님 자기 교회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 교회를 연락해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파킹랏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향해서 그 교회에서 마련해 준 버스를 타고 떠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터 목사님이 떠나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브라더 킴, 지금까지는 좋았다. 지금까지는 기뻤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서 이 차를 타고 떠나면서 당신은 사역에 들어가고 있다.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They will rip off your heart. 당신의 가슴을 찢기도 할 것이다. 각오하고 떠나라.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창립 예배를 들었는데 칼버트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LA 공항에서 전송하고 가면서 뒷모습을 보니 눈물을 이리 훌치고 저리 훔치고 가는데 꼭 아버지가 자식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두 귀한 말씀의 종들을 제 일생에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아파트를 얻으러 왔습니다. 가족 놔두고 제 먼저. 근데 그 아파트비가 그 당시에 800불인데 동부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그곳과 비교하니까 꼭 배가 되더라고요. 와, 생활비가 이렇게 높은가.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 리싱 오피스를 찾아가는데 리싱 오피스가 안 보여요. 근데 마치 어떤 한국 분이 걸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한국 분이십니까? 제가 그 리싱 오피스를 찾고 있는데 그 어디가 있어요? 야, 사인은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지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스터 강이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냉수라도 한 컵 마시고 일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이제 갔는데 그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잠깐만 좀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급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갈비를 쪄가지고 그냥 쌀밥 한 공기에다가 그 갈비를 가져와서 김치랑 제가 사실 그날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해피했습니다. 애들이 어린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아이가 있고 그랬습니다. 4명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놓고 저는 다시 버지니아로 가면서 강형제님, 제 이번 방문, 아파트를 오기 위한 방문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복된 방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첫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그 형제 가족이 찬송가 50권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놓여있는 찬송가 중에는 그건 찬송도 있습니다. 새 찬송가 말고 그냥 이렇게 찬송가. 그리고 예배 때면 꼭 도너스를 사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늘어나면서 그 형제 가족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곳에서 5시간 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든 간에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있는 한국 교회라도 가서, 중요한 건 형제님과 자매님이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동안 교회당을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하루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장문의 편지를.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다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자기 미국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차들이 좋은데 그 정도면 온 교회당을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파킹랏이 그동안은 미국 교회만 파킹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늘어나가지고 파킹랏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미국 교회에서 그래도 저 정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코머셜 빌딩을 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머셜 빌딩을 2번을, 마지막은 우리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 스테이플스 뒤에 있는 그곳,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른 미국 그 교회를 얻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그 교회당을 세울 때 멤버가 10명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그 10명의 이름으로 은행에 론을 내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고 3주 후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주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원이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 악수고 다니고, 그래도 그때 참여했던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런 데 방해받지 않고 정말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긴 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는 다른 미국 교회를 빌릴 수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시작할 때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든그로브에 라마다인이라는, 그거 아직도 있나? 그거 없어져 버렸나? 그 호텔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페이버를 줄 줄 알고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시간은 1시간을 주지만 차지는 3시간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교회 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5번을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 옛날에 할러데이인, 지금은 아주 고급 호텔로 바꿔졌는데 그 할러데이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매니저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캐러링 매니저를.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 예배를 드릴 컨퍼런스룸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여자 매니저가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해 왔대요. 자기가 크리스천 매니저인데 혹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그 컨퍼런스 룸을 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3시간 이상 사용하되 그 차지는 1시간만 차지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근 1년 이상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떨어져간 성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 그 성도님 가운데는 어떻게 예배를 호텔에서 모인다고 그러니까 좀 들락날락 하기가 그렇다고 understand. 그래서 이제 주일 낮에는 1시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소용공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는 우리 윤영님 집이 바로 가든그로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 예배, 다른 모든 미팅은 그 윤영님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코머셜 빌딩으로 들어왔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주여 이 론 융자를 은행에 융자를 내는데 가장 비싼 융자가 교회당 융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볼 때는 교회당 그 론 내주는 게 가장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당시에 얼마를 요구한 줄 아십니까? 이자를 12%. 그리고 다운페이를 30%에서 40%. 그러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을 만나서 우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팔아달라. 근데 팔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딩 이거 이제 하나님이 주셔갖고 공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 두 사람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 빌딩을 구했느냐.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팔지를 않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했느냐. 결국은 이 주인이 처음에는 8%로 그러니까 한 달 페이먼트가 근 7,000불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싸게 이자를 해줘도 워낙 다운페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당시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과 다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현재의 4점 반 프로, 이게 교회당 빌딩을 4점 반, 한 번은 크리스찬 그 유니온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해주는가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서 현재 얼마냐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가 8% 할 때도 나한테 패스터 킴, under the heaven of this country, 이 나라 하늘나라에서 교회당을 8%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 당신들 얼마를 차지하니까 10%. 그 대신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10%. 그러니까 다른 보통 은행보다는 2%가 더 싼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우리 큰딸이 아직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고, 집사람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6일 동안 일하면서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이제 받아온 돈을 내게 주면 우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아파트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살아왔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한 가지 기억난 것은 집사람이 단돈 20불이라도 남겨줘야 당신 드실 걸 좀 사지요, 그 말은 생각납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굶어본 적 없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합을 피하여 목숨을 걸고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끼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게 가마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한 구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북한을 가게 됐다 했을 때 제 여행과 필요한 경비를 그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5,000불이 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거 가지고 제가 북한을 잘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다 간 일도 그렇고 거기서 이런 복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고, 그 사역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오는데 전화해서 뭔 소리가 나요. 그래 보니까 우리 김방울 성사님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가 지난번 보낸 그 돈을 가지고 116명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쌀봉지와 다른 필수품을 사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사진을 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여러분은 그 주보를 보면서 매주 혹 주보에 나오는 헌금 통계를 보셔요. 어떤 주는 조금 낮고 어떤 주는 조금 높지만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드린 산 증거입니다. 저는 기빙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이런 기빙 하트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엄청난 교회의 살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주일 낮 예배는 그랬지만 수요 예배는 2주 만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요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한 성도들은 99%가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어메이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인다 그러니까 레귤러리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빠고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6월달 선교의 달을 우리가 지켰고 그때 새로운 작정도 하고 해서 2명의 선교사님을 추가했고 필리핀 구제사역까지 합하면 3사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토탈 54개의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김경미 자매 그 뉴멕시코 방문할 때 사실 제가 아직도 호흡 이런데 이제 폐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 고지대를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김경미 자매님이 그 먼 데서 저를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같이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일에 이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다면 내가 자매님이 어떤 반응을 올지,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토니의 마음을 주님이 준비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식의 구원을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제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그 아들의 마음도 타치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금년에 34년째 해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배신감도 당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저와 제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정말 영광의 주님의 종,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 대통령을 섬겨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은 왕 중에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보다 영광스러운 자비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1월 달에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유술 리트리트 하고 계속 쉬지 못하고,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겹쳐갖고 뉴 이어 그래 막 그 2주 동안을 강행군을 한 다음에 제가 목이 잠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잠긴 사건을,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건 팬데믹이 일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래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내 목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폐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근데 제가 그때는 얼전 케어를 갔기 때문에 그 열흘분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스트롱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 원래 그 닥터를 만났는데 그 폐가 너무나도 데미지가 많이 가가지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나도 강한 약을 2가지를 주니까 약사가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약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약사가 의사와 얘기한 다음에 결국 그 2개를 주었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지만 그게 재발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사실 제가 1월 달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크리티컬 컨디션, 굉장히 위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 집에다가 매일 밤 전화를 해가지고 내 상태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쉐어링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저 커머셜 빌딩을 리스하고 했을 때 그 먼스리 페이먼트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 라구나 그 니구엘인가 어디
저 바다가 가까운데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한 2번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좀 프로블럼이 있어갖고 전에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한 2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그 오랜 세월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꼭 목사님을 좀 저희 집에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돈을 이렇게 그런 단지에다가 넣었대요. 100불씩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10,000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11조 그다음에 헌금을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근데 그거 놓고 기도만 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얼굴이 떠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교회에 전달하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8,000불을 내놓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을 그 헌금 그 통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깜짝이 그 당시에 나오셨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시다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제가 전송을 받고 이제 캘리포니아 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 나와서 전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저는 만나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쁘니까 일단은 신학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이제 교회 이게 다 하니까 이제 교회 가서 주님 섬기고 할 것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또 공부해야죠, 스터디해야 준비해야죠. 그 다음날 사업도 같이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5주 가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에게 타이틀이 붙여졌는데 러닝맨. 항상 나를 보면 달려다니는 사람.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편지가 오는데 그 이름 도로티 테이트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 그 교회를 같이 다녔고 제가 캘리포니아 떠날 때 전송했던 자매님 중에 한 성도님인데 그분이 지난 28년 동안을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도 어김없이. 제가 미국 교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대요. 하나님의 손길, 그 자매를 통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8년을 하루와 같이. 그리고 그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 부름 받고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교회에 무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는데 뜯어보니까 법원에서 보낸 편지인데 저 버지니아 법원에서 어떤 분이 내 이름으로 상속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분명히 그 법원에서 내 이름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딸을 불러갖고 이거 좀 읽어봐라. 이게 맞아? 이게 맞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법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칼버드 목사님 교회를 다닌 형제였는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그 형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나를 만났고 그때 인사를 나누은 형제였는데 그것도 큰 교회니까 제가 그걸 기억을 못했죠.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이름으로 유산을 남겼는데 저는 그 유산이 오기 전에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건 북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걸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체크가 왔습니다. 북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전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복된 새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기쁨과 정말 복이 된지 모릅니다. 목사의 자식들하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새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려면 또 좋은 그런 잡이 있어야 주님도 잘 섬기고 하니까, 그러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이런 좋은 잡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 뭐 대학을 나오고도 정말 그런 좋은 잡을 찾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옆집에 백인 가족인데 거기에 그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300곳인가 400곳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떻게 단 한 곳도 뭐 그러면 안 받는다는 그러니까 노라는 편지를라도 없이 아예 완전히 토를 이그노르드, 자기가 토를 이그노르드 했대요. 근데 우리 큰딸 로스쿨 졸업하고 바 시험을 이제 치고 첫 번째 바로 참 됐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그 펀드를 해가지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발런티어로 갔어요. 자원봉사자로. 근데 그 디렉터가 자원봉사자로서는 너무나도 그 퀄리피케이션이 자격이 너무 높아서 페리를 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당신을 쓸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몇만 불을 오파를 하면서 바 시험이 합격하면 이제 더 정식으로 올려주겠다. 가서 인터뷰를 하고 집에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어플라이 그 검사직에 어플라이 했는데 그때 400명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400대의 경쟁을 뚫고 7명이 선발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취임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꽃다발이나 사진기 하나도 안 갖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1년 전에 그 했던 거기서 디렉터랑 그 직원들이 꽃다발도 갖고 전화도 갖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가장 최연소, 가장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6개월 안에 현재의 이 대학교 패컬티로서 취직이 돼서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졸업한 다음에 잡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잡을 주시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삼터 목사님과 칼버드 목사님이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노후였습니다. 목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그 생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 펜션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번도 나와 내 아내가 어떻게 노후를 살 것인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잠시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온갖 사랑과 케어를 다 받고, 와, 한 번도 노후에 이런 삶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 김경미 자매가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액션이,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노후 자금입니다. 그 절반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지었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참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라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멘. 체험한 사람 있으면 표시를 하세요. 고개를 까딱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어떤 좋은 일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주님을 위해 사는가?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그 다음인가. 주님이 나의 사는 이유와 목적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인가.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결단한 것은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많이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손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돕지 못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 터인데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타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면에서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손길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표가 주님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손안에서 보호받고 그 손안에서 힘을 얻고 그 손안에서 격려를 받고 그 손안에서 공급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